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밭에서 생명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캐내어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입술에 운행하시고 아버지 듣는 이들에게 또한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쉐무엘 이렇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기도를 듣냐? 쉐무엘의 엄마가 한나입니다. 한나가 뭐냐? 은혜 받아서 난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무엘이 역사 가운데 뭐냐?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이름값을 꼭 하시길 바래요. 세계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Open wide your mouth and I will fill it. 주님께서 시편에 뭐냐? Open wide your mouth. 입을 넓게 열라는 거야. 그렇다고 입을 찌질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입을 넓게 열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and I will fill it. 내가 그 네 입의 기도를 채우시겠다. 그런 말씀에 사람이 샤무엘이에요.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하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놀랍게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원강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번 강의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에 따라 돌들의 항아리들 6이 놓여 있었다. 각각 둘이나 세 통들을 담는 아멘. 거기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뭐냐면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대요. 놓여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에산입니다. 에산. 이 에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놓여 있었다는 에이미 동사예요.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 계속해서 거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민수기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결 예식을 따라서 뭐냐면 그 두세 통 들이는 그 항아리를 거기 집 앞에다가 늘 언제나 놔요. 그래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이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먼지가 하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정결 예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신랑 집에 결혼 예식에 오는 축하객들에게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 돌 항아리가 거기 놓여져 있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뭐냐면 결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카다리스몬이라 그랬죠. 동사는 카다리조라고 그래요. 카다리조,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결례를 따라서 6가지 항아리를 거기다가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가 깨끗해지지 않냐면은 형식은 이렇게 정결례식을 따라서 이런 항아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 탐욕이 있어요. 또 외식이 있고 또 다른 말로 가식이 있고 또 다른 말로 외식, 가식, 형식 또 다른 말로 가면을 쓰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뭐냐?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은 7장 19절에 보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어요. 그랬더니 그 민수기 19장을 갖다 들이대면서 정결 예법이 있는데 아니 왜 손을 안 씻고 먹냐는 거예요. 그걸 따지는 거예요. 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몸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온대. 에? 뒤로 나온다는 말이 그 뒤가 뭐예요? 뒤로 나온대. 뒤로 나온다는 게 뭐냐? 이게 앞에 드론이에요. 앞에 드론. 이 앞에 드론이라고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이게 똥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죠? 그러면 똥구멍으로 나오죠? 자,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유대인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 너희는 4,000년 동안 율법을 먹었는데 왜 형식이나 가식이나 외식이나 탐욕이나 이런 게 뒤로 빠져나오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다시 한번요. 아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었는데 손을 깜빡 잊고 안 씻고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음식은 먹으면 필요 없는 건 뒤로 다 나가잖아요. 앞뒤로 다 나가잖아요. 에? 그런데 너희들 유대 4,000년 동안 율법을 그렇게 지켰다면서 그런데 왜 외식이 탐욕이 그런 게 다 안 빠져나갔냐 뒤로. 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아주 깨끗하다. 아주 의리뻑적지근하고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있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우리의 마음을 늘 언제나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요것을 뭐냐?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페라소나 가면 쓸 수 있죠. 포장은 칠 수 있죠. 그죠? 목사님 저도 포장을 칠 수 있잖아요. 가면을 쓸 수 있고 성도님들 포장을 가면을 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았다. 그 다음에 들었다. 출애굽에 보면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보았느니라, 들었느니라. 그걸 보았다. 명명백백하게 보았다는 거야. 내가 네 삶의 모든 모습을 명명백백하게 보았다. 그리고 너희가 부르짖는 기도에 내가 반드시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의 동사가 유명한 동사 두 가지를 딱 된다고 하면 내 삶을 보았다. 내가 하는 기도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되어야 되냐? 코람데오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에노피온 투데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 보았다는 게 뭐냐? 호라우 동사예요. 라가 뭐냐? 명명백백하게 보았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 그렇다고 경찰이 도둑놈 추적하기 위해서 추적하듯이 아신다는 게 아니고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지극히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응? 아니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이렇게 젖가슴에다가 자녀를 이렇게 젖을 주면서 이렇게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 사랑을 어린 자녀들이 먹고 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고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아주 작은 신음에도 작은 고통에도 우리의 모든 모습을 듣고 계신다고.
아니 그래서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자, 그런 말씀입니다. 넘어가서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육체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뭐냐면 탐욕이나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나쁘게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애산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에이미 동사는 뭐냐? 사람을 말할 때 쓰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볼 더 넘어가서 여기에 있는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네?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유대인 이 6 항아리가 놓여 있었대. 헬라어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문장의 제일 서두에 나와 있는 거, 처음 나와 있는 단어를 강조한다고. 이 애산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엄청 강조하는 거야. 그 유대인의 돌항아리 6개가 거기 미완료로 계속해서 놓여 있었다. 근데 그 놓여 있는 게 뭐냐? 유대교를 말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7번째로 가셔서 그 돌항아리를 채워주시죠. 7번째로 가셔가지고. 7번째로 가셨다. 기독교가 기쁨을 만들어내고 행복을 기쁨을 만들어내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냥 돌항아리야, 거기는. 그런데 7번째 기쁨을 만들어내고 행복을 만들어주고 만족을 만들어주는 예수님이 가셔서 그것을 채웠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유대교와 같이 맛없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와 같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는 기독교가 됐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내면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미완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미완료가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을 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4장 18절에 뭐냐면 그들은 어부라라고 하는 말도 여기에 애산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쓰입니다. 애산, 가르, 뭐냐면 할리에이스, 이렇게 요게 어부인데 그들은 어부였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도 이 애산이라고 하는 동사가 계속해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산이라고 하는 에이미 동사는 뭐냐? 사람을 가리킬 때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근데 그것이 놓여 있었다. 유대교와 같은 그런 맹물과 같은 사람들이 거기 놓여 있었는데, 진짜 생명을 주고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혈의 피공로를 주는 그런 예수님이 거기에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맹물과 같은 인생이 뭐냐면 변화되더라. 이것이 뭐냐?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이따가 또 드리겠습니다만,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세메이온이라고 그러죠. 세메이온이라고.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이 사인인데 이 갈릴리 가나의 표적은 있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이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기적이라 그래요. 이건 다 똑같은 세메이온을 번역한 거예요. 어떤 데는 표적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이적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또 기적이라고 번역해. 똑같은 세메이온,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비슷한 말을 많이 하셔야 돼. 기적은 뭐예요? 그랬더니 기적은 뭐고 이적은 뭐고 표적은 뭐야? 똑같은 말이다. 세메이온을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근데 무슨 표적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열자마자 말씀이 호로고스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셔왔다고 N으로 돼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에? 성자 하나님, 데우스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말씀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바라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표적 외에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냐? 목적을 뭐라고 하냐? 목적을 메시지라 그래요. 메시지. 이 표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라. 그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의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을 종합하면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단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뭐냐? 신구약 성경을 한 방에 정리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첫 번째 그 표적이 뭐냐? 갈릴리 가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표적이라. 그래서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는 종교가 뭔 종교냐? 기독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맹물과 같은 맹탕과 같은 종교에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는 그런 것을 만드는 종교라고 하는. 근데 이게 뭐냐? 결혼잔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혼잔치는 뭘 말하냐?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늘 언제나 뭐가 되길 원해요? 아니, 결혼잔치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인생을 결혼잔치에 비유하는 거예요. 네? 인생을 결혼잔치, 가모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다 물어보면요,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행복하게 살고 싶대요. 불행하게 살고 싶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때가 되면 행복이 떨어지고 만족이 떨어지고 다 떨어져 안 떨어져? 다 떨어져. 신발짝도 떨어지고 고무신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누구를 초청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라. 그래서 거기에 칼라우 동사가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라고. 내 인생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삶 속에 인생호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왜?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의 어머니가 돼서 초청하는 게 아니고 자기 뱃속에 잉태되었던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메시아 신성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충성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전도하면 있잖아요. 기적이 이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충성하셔야 돼. 헌신하셔야 되고. 근데 어디까지 충성하셔야 되냐? 악어까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충성을 하다 말다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런 간증을 하고 저런 간증을 하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충성이 아구까지 차기를 원하세요. 말씀의 순종이 아구까지 차기를 원하세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진리로 충만하게 아구까지 차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럴 때에 어떻게 하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돌 항아리에 뭐냐? 아구까지 차도록, 뭐뭐까지 차도록 뭐냐? 거기가 채우는 걸 바라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인내예요, 인내. 인내 구원이에요, 인내 구원. 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게 그렇게 필요해요. 아니 세상에 달인들은 안 그래요? 타이어 달인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쑥 굴렸더니 지가 알아서 졸리 또 구멍 안에 쏙 들어가더라고. 여기서 굴렸는데 절로 들어가. 이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굴렸거든. 이렇게 무슨 볼링공을 넣듯이 막 굴려 그냥 막 굴리는데 척척척척척 해더니 절리 창고 안으로 그냥 다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서 던져 굴려뒀는데. 근데 그걸 몇 년 하냐? 40년 하셨대요. 맨날 굴리는 것만. 굴리는 것만 맨날 40년 하면 그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내. 인내라고 하는 게 슈페르예요. 슈퍼모네. 슈퍼모네가 뭐냐? 밑에서 버틴다는 거예요. 아니 지게작대기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밑에서 버티잖아. 아니 버텨야 안 쓰러지죠. 그 슈퍼모네가 뭐냐? 밑에서 버틴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서 참는다. 그래서 그런 시간, 그런 인고의 세월들이 신앙생활에서도 꼭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도에 대한 집합 명사를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보니까 강화도에도 전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생겼어요. 근데 전도는 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셔야 돼. 누구나 하는 걸 뭐라 그러냐? 에브리바디라 그래요. 네? 누구나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는 원어보다 더 빠른 게 없어요. 원어보다 더 빠른 건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한 방에 보낼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 속의 원어는 설계도이기 때문에 설계도 한 방이면 끝이에요. 논란이 많아. 여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긴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저긴 저렇다고 말이 대빵 많아. 그래도 설계도 보면 끝나요, 안 끝나? 미국 사람이 설계도 보거나 독일 사람이 보거나 영국 사람이 다 끝나요. 설계도 한 방이면 끝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건 원어를 능가하는 학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게 세계 최고의 학문이에요.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게 세계 최고. 그걸 능가하는 학문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또 빠른 게 없어요. 왜? 아니 예수님 자체가 해 호도이포리아, 호도이포리아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여정 자체가 뭐냐? 전도여행이세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고 나가서 뭐 해야 되냐? 아니 영혼 살리기 위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니 은혜만 받으면 뭐해요? 네? 아니 거기 아구까지 채우기만 하면 뭐예요? 뭐 해야 돼요? 갖다 줘야 되죠. 퍼 날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한국교회는 은혜 받는 건 대빵 잘해. 근데 퍼 날라주는 걸 안 해. 퍼 날라주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원문을 배워가지고 퍼 날라주잖아요? 퍼 날라줬더니 5분 설교를 하더라도 뭐냐? 저보다 목회를 10년, 15년 하신 분들이 은혜 받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어디서 배운 거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요? 이게 설교도이기 때문에. 자, 근데 뭐가 빠르냐? 전도가 빨라요. 근데 전도는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해야 돼요. 근데 누구나 안 하고 누군가 하겠지 그래요. 누군가 하겠지. 이 누군가를 뭐라 그러냐? somebody라 그래요. somebody. 에이 누군가 하겠지. 에? 근데 누군가가 해요 안 해요? 에? 누군가가 뭐냐? 안 해요. 그런데 뭐냐?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 노바디라 그래. 네? 여러분 집합대명사가 전도에 대한 집합대명사가 3개가 있는데 전도는 은혜 받은 사람 누구나 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 하겠지. 에이 코로나 때문인데 뭐 이런 시대에 뭐 코로나 핑계대고 누군가 하겠지. 근데 뭐냐? 아무도 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요? 왜 은혜 받아요? 이유가 뭐냐? 아니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날마다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날마다 전했다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크리스토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인 것을 날마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나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전도하셔야 돼요. 저희가 전도를 물론 매일 나간 건 아니지만 2년 사이에 한 600일 넘게 전도 나갔어요. 2년 사이에. 근데 있잖아요. 전도 나가면 너무 좋아요. 전도 나갔다 오잖아요. 아유 진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진짜 위로하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한 2년 동안 한 600일 정도 이렇게 전도를 나갔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심이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전도하면 건강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위해서 전도하시고 늘 언제나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받은 은혜를 반드시 뭐냐? 퍼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7페이지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순종은 누구에게 주시냐?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성령.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 성령을 주세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이 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무슨 장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냐? 산상수훈입니다. The Sermon on the Mount예요.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요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아주 산상수훈의 결론이 사도행전 마태복음 7장 24점 방점을 찍고 맞춰요. 뭐라고 맞히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의 삶을 기초를. 내 인생의 삶을 반석 대신 예수님께 올려놓는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에 뭐냐면 요약이 뭐냐? 듣고 행하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가 뭐냐?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해요. 자,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들을 꼭대기까지 채웠다. 여기에 보니까 개미사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개미사태라고 하는 말이 뭐냐? 개미조라고 하는 동사예요. 가득 채우다. 이 개미사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개미사태라고 하는 말이 이 개미사태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개미조라고 하는 채우다라고 하는 동사의 제1과거예요. 제1과거는 뭐라 그랬죠? 무조건이라고 그랬죠? 무조건 채우라고. 능동명령. 그러니까 이 개미사태라고 하는 말이 뭐냐?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채우라는 거예요. 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뭐냐? 무조건 채우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능동명령 제1과고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너희는 물로 항아리들을 채우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들을 꼭대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어디 꼭대기까지? 물항아리 꼭대기까지, 아구까지, 우리나라 번역에는 아구까지 채웠다 이렇게 번역하죠. 그래서 아구까지 무조건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이성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성이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은 성경을 과학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요. 그러면 뭐가 되죠? 과학의 입장에서 뭐냐면 성경을 보면은 뭐가 되냐면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네? 그래서 뭐가 되냐? 리버럴한 사람이 돼요. 성경을 그냥 과학의 입장에서 자유를 본다니까?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빛이 나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있죠? 뭐냐면은 성경 속에 신비적인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뭐라 그러냐? 신학적인 영어로 비신화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신비로운 거, 우리 이성이나 과학에 안 맞는 건 다 빼고 성경을 보자. 이게 비신화화예요. 그런데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신비주의가 되지만 않으면 안 되고, 신비주의만 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 말 돼요? 아니, 말 안 돼요. 아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아니,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에? 그러니까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 누가 어떻게 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걸. 그래서 성경은 이성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에요. 이성 너머에, 과학 너머에 하나님이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 거냐? 신비를 믿는 거예요. 참 신비한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 만상을 창조하셨대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니, 신비예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 만상을 어떻게 창조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전부 알아요? 아니, 근데 그래도 살짝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사무엘아 잠깐 일어나 봐라. 일어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앉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좀 이따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일어나라 그래도. 사무엘아, 일어나라. 됐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말귀를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야, 참 똑똑하다. 여러분, 제가 사무엘에게 첫 번째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이 말을 살려준 거예요. 두 번째, 일어나라 그래도 일어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일어나지 말았어요. 제 말을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 당시에 종교자들에게 뭐냐 거할 것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독소를 날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 만상을 창조하셨다니까. 어떻게 계시면서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말씀으로 계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냐? 말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되잖아요.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하고. 아니 그 백부장에 로마의 백부장이 보니까 자기 종에게도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면 저리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십시오. 오실 필요 자체도 없습니다. 내 종도 뭐냐면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면 저리 하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 말씀 한마디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오히려 깜짝 놀래. 예수님이 깜짝 놀래 자빠지신다니까. 그 믿음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 이성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에요. 물론 이성이 필요할 때가 있죠. 네? 신비, 우리가 감리교는 신비의 반대가 이성입니다. 네? 이게 네 가지 기둥이 필요해요. 체험이 필요하죠. 네? 체험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이렇게 다 필요해요. 네? 또 전통도 필요하고요. 신앙을 묶어주는 게 뭐냐? 신비의 반대는 이성도 필요해요.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야 돼. 그러나 성경 말씀은 신비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걸 꼭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좀 보고요.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여기 129페이지에 보면 신앙과 믿음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입니다. 이 말을 잘 신앙은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진짜 잘 믿어. 그러면 낳는 자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적이에요. 그게 뭐냐? 이적이에요. 그게 뭐냐?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전하며 증거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앉은 뱅이 일어나고 뭐냐면 갖가지 질병들이 고쳐진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을 잘하면 반드시 자식을 낳게 돼 있어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라고 하면 반드시 자식을 낳아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낳아. 근데 그 자녀가 뭐냐? 표적이요. 그 자녀가 뭐냐? 이적이요. 그 자녀가 뭐냐? 기적이요. 기사예요. 이런 걸 낳게 돼 있어요. 아니 저희가 아프리카 갔어. 아프리카 그 오지에 갔는데 거기서 뭐냐면 다 주술을 섬기고 세상 신을 다 섬겨. 요즘에 우리나라 문화로 말하면 덩덩덩덩 하고 장장장장장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갔어요. 근데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 봐. 에?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게 뭐가 있어요? 에?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 가나에서 첫 포도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 비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 가고 사역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장장장장 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 봐. 그럼 하나님이 뭔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뭔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겠냐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기적이고 이적이고 표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죠? 아까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런 표적을 수도 없이 많이 행하셨으나 그렇게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뭐냐?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그 목적을 가지고 표적을 주신다. 그러나 반드시 신앙생활이 있다. 믿음생활을 잘한다나 하는 사람들은 표적을 낳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더니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신이 뭐냐? 백업해 줬다는 거야. 뒷받침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고 탐대하게 가서 말씀 전한 거죠. 응? 아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백업을 해주는 거야. 뒤에서 든든하게 그냥 버텨주시는 거예요. 뭘로?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이적을 통해서. 아니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여 가지고 베드로가 한번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다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초대교회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으니까 그렇게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흥황하여 간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일하신다, 확증하여 주신다, 뭐냐면 따른다 라고 하는 게 다 현재능동 분사예요. 형용사가 춤을 추는 거야. 동사가 춤을 추는 거야. 달인으로, 전문가로, 전공으로. 네? 따라주시는데 아주 철저하게 기가 막히게 따라주세요. 말씀을 함께 일하시면서 확증하여 주시면서 말씀을 따라, 표적을 따라서 그것이 전부 다 현재능동 분사, 아주 달인으로 전문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면 따르는 표적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증거할 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3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하인들이 아주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예? 헤오스 아노, 아주 아구까지, 아주 꼴깍 아주 깔깔깔깔깔 차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순종이 아구까지 차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아구까지 차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하냐? 기독교는 순종의 학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우다 보면 율법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기독교의 사람으로 변하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저희가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내가 언젠가 영의 사람이 됐구나. 인생이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하는 걸 본인 스스로 알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아주 얕은 물가에서 신앙생활해. 말씀에 순종하질 않아요. 에? 그래서 순종할까 말까 발을 이렇게 들여놔. 11조를 드릴까 말까를 30년 동안 고민하네. 에? 아니 주일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걸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주일 성수를 못해.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는데. 아니 신앙생활을 30년 했다니까? 근데 아직도 주일 예배를 드릴까 말까 왔다리 갔다리 이간행 저간행 마음에 들면 들리다가 안 드린다니까? 11조를 30년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나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죠? 정확한 말은 입증해보라는 거예요. 입증. 또 다른 말로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자는 게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테스트하는 것이지. 에? 그래서 시험한다는 말이 아니라, 시험한다는 말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어떤 번역이냐? 입증해보라는 거야. 증명해보라는 거야. 너희가 11조를 들으면 내가 너의 삶 속에 물질을 책임지는지 안 책임지는지 네가 한번 입증해보라. 증명해보라는 거야. 네 삶을 들여가지고. 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좀 더 정확하게 내 인생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아니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의 그 어근이 뭐냐? 말이 뭐냐? 아니 맡긴다니까요. 맡기는 거라니까. 좀 더 쉽게 말, 내 인생을 말씀에 던지고 예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을 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믿음이 아니에요. 30년 지났는데도 할까 말까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 타령으로 사는 거예요. 왜? 내어 던지질 않아서.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러니까 뭐냐? 무조건 채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또 갖다 주래. 8절을 보세요. 8절의 말씀.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너희는 물을 떠내라. 그래서 너희는 연회장에 가져가라. 그러자 그들이 가져갔다. 아니 물을 그 푸소 아구까지 얼마나 힘들게 뭐냐면 펐겠어요. 근데 집어넣자마자 아구까지 맞아서 그걸 떠내서 명령이요. 그것도 제일 광명. 무조건 묻지도 말고 퍼내라. 묻지도 말고 떠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돼요? 아니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또라이 아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잔치에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흥을 돋구기 위해서 기쁨을 돋구기 위해서 포도주가 뻘었는데 포도주가 빡빡빡빡 긁는 소리가 났는데 다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신랑도 당황하고 연애를 주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있는 판에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물을 떠다가 뭐냐? 바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명령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언제 명령 갖다 주냐면 언제 갖다 주래요? 네? 언제 갖다 주냐? 이렇게 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뉘인. 이 뉘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 갖다 주라는 건 지금. 뉘인이라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이라고 하는 걸 프레젠트라고 해요. 프레젠트라 지금이라고 하는 부사가 명사가 되면 뭐가 되냐? 현재가 돼요. 또 다른 말로 프레젠트라고 하는 말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프레젠트라고 하는 말을 지금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고 뭐냐면 현재라고 하는 말로도 쓰고 세 번째 선물이라고 하는 말로도 써요. 순종하는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 있잖아요. 언제 해야 되냐면 지금 순종해야 돼요. 아니 사과를 누가 선물을 줬는데 그 사과를 한 달 있다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다 쪼그라들죠. 줄 때도 있잖아요. 지금 주셔야 돼요. 쪼그라들기 전에. 그래서 순종도 어떻게 되냐? 지금 당장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당장 떠다가 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죠?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언제 해야 되냐? 언제 순종해야 되냐? 지금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선물은 뭐냐? 기프트예요. 프레젠트라고 하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기프트라고 하는 말을 쓴다. 선물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냥 성경에 프레젠트가 나오겠구나. 아예 안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쓸 때는 반드시 뭐냐? 기프트라고 하는 말을 쓴다. 그걸 좀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떠다가 갖다가 주라고 하는 명령이 아주 현재 떠다가 주는 거야. 어떻게? 무조건 떠다 주라는 거야.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자,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는 기도로, 은혜로, 금식으로, 또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뭐냐면 은혜 받는 장소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받은 은혜를 떠다 주는 거에는 약해. 떠다 주는 건 굉장히 약해요. 저는 있잖아요. 목사로서 병이 있어요. 병이. 참 이 목사님들이 병이야.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꼭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열정이 여기서 아주 듣는 사람만 있다고 하면 10시간이고 100시간이고 하여튼간 잠만 재워주고 먹을 것만 주고 화장실만 갔다 오고 듣는 사람만 있다고 하면 일주일이고 열이고 백날이고 천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주려고 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저한테. 병이. 시간만 되고 아주 건강만 허락하고 하여튼간 저기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정열만 있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반드시 뭐냐? 갖다가 떠다가 주셔야 돼. 떠다가 주실 때 뭐냐? 기적이 나타나. 떠다가 주실 때 능력이 나타나고 떠다가 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원문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떠다가 시컷 날라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엄청 퍼날라줘요. 그러면 참 그들이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해요. 그리고 그게 그런 뜻이냐고.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죠. 아니 줄 게 없는데 떠다가 갖다 줄 게 없는데 전 세계를 보내시겠어요? 아니 떠다가 줄 물이 없는데 갖다가 보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구까지 찼으니까 꼴깍꼴깍 다 찼으니까 때가 돼서 찼으니까 가다가 퍼다 주라고 말씀하시지 차지도 않았는데 되지도 않았는데 보내실까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계속해서 채우는 거죠. 계속해서 채워서 뭐냐?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가서 뭐냐면 나눠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연회장에 가져가라. 그러자 그들이 뭐냐? 무조건 가져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자, 여러분 이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뭐냐면 이발소를 갔대. 이발소. 응? 저기 사무엘은 이발소 가냐 미용실 가냐? 미용실. 미용실 갔대. 그러면 근데 미용실 갔는데 뭐냐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렇게 써있대. 내일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써있대. 무료. 내일은 무료입니다. 사무엘아 그러면 오늘 머리 깎아야 돼? 아니면 오늘 10,000원 주고 머리 깎아야 돼? 아니면 내일 가야 돼? 내일은 무료라는데. 내일 가야지. 내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요거를 보고 나서 내일은 무료입니다. 요걸 보고 뭐냐면 내일 갔대. 근데 사무엘이 머리를 다 깎고 났는데 이발소 저기 사장님이 돈을 내라 그랬대. 10,000원을. 그래서 내일은 무료라고 써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오다가 머리 깎으려다가 오늘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일은 무료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있잖아요. 또 다른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발소 사장님이 그러더래. 내일 무료라고 오늘 말고. 내일이 무료라고 내일이.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셔야 돼. 지금 순종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선물인 거예요. 리얼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성린 성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시. 유식한 말이죠. 이 성린 성시가 무슨 뜻입니까? 성린 성시가 뭐냐? 아낄석이야. 아낄린. 아끼고 아끼다가 뭘 이뤘대? 이게 똥시자야. 아끼다 똥됐다 이란 뜻입니다. 출애굽에도 보면 그날에 만나는 그날의 조카니까
한나라의 양식은 어제 먹었던 거 어제 족하죠. 어제 먹었던 거 그냥 오늘 안 먹나요 또? 그날의 양식은 그날의 족하니까 남겨두지 말고 내일 또 줄 거니까, 내일 생명의 만나를 또 줄 거니까 아껴두지 말라. 근데 아침까지 그냥 싸놔서 아끼고 그냥 아끼고 아끼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 똥 됐다네. 썩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 거기서 나온 속담이 성린 성시. 대단한 말 같지만 아끼고 아끼다 똥 됐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여담으로 축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축도가 26번 나옵니다. 26번 나오는데 반드시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돼. 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축원하옵나이다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서술문이에요. 서술문이 되면 누구를 높이는 거냐? 축도를 하는 목사를 높이는 거야.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기원문으로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가 그렇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기원문으로 하셔야 돼요. 축원하옵나이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님보다 목사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축도하는 바 다 부분이 있을지어다도 전부 다 싹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거예요. 축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왼손으로 해. 여러분 이게 왼손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이거 오른손은 하나님 편이고 왼손은 이건 양이고 이건 염소 편이고 왼손으로 동방이나 이런 데 가면 뭐 해요? 이거 하죠? 왼손으로 해서 축도하면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가. 근데 어떤 분은 마이크 잡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왼손 들고 이렇게 축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 두 손으로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안수할 때도 두 손으로 다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수십만을 안수하면은 다 그냥 후루룩 이렇게 짚고 지나갈 때 다 안수하고 지나가죠. 근데 꼭 한 사람을 안수해 줄 때는 오른손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에? 축복기도 해줄 때도 오른손 들고 안수하는 거고. 그 하나님 편은 오른편이요. 이 왼편은 저쪽 편이고. 양은 어디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 오른편이라고 하나님 편에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가. 그래가지고 반드시 축도를 하실 때는 오른손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원문으로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니까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26만 번, 덤덤해도 말하면 35만 번이 되다.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네? 우리는 싸울 때 쓰죠. 근데 이스라엘 말은 쉬에호 크리스토스. 내 옆에 계신 당신은 아주 극존칭 예수님을 높일 때 쓰는 말이 당신이요. 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높일 때 쓰는 말입니다. 자, 9절. 그러자 연회장이 포도주가 만들어져 있는 물을 맛보았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인지 그가 알지 못하였을 때에 그러나 물을 퍼낸 봉사자들은 알았었다. 연회장이 신랑을 소리쳐 부른다. 여기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거기 게게네메논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 게게네메논이라고 하는 말이 기노마이 동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기노마이 동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게게네메논이라고 하는 동사가 거기서 나와요. 이 게게네메논이라고 하는 동사가 무슨 동사냐면은
완료 수동이에요. 완료 수동.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물로 된 포도주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누구에 의해서 된 거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되어졌어.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태예요. 그리고 완료예요. 완료. 완료라고 하는 말이 뭐냐? 물을 아구까지 채웠잖아요. 그래서 떠다가 갖다 주는 사이에 완료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 세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게게네메논이라고 하는 동사가 기노마이.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동사가 뭐냐? 기노마이 동사예요. 그래서 무슨 동사냐?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드는 동사가 뭐냐? 기노마이 동사예요. 베라시트 빠라.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 만상의 첫머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들었다는 그 동사가 뭐냐? 빠라라고 하는 동사고, 뭐냐면 히브리어는 그렇고 헬라어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었다는 동사가 뭐냐? 기노마이 동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되시냐?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뭐냐? 증명하시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는 표적이 뭐냐?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 하나하나에 글자 하나하나에 뭐냐? 엄청난 진리들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료 수동 끝났어. 물 떠다가 주는 사이에 누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을 부르는 거죠. 다 난리가 치는 거죠. 왜요? 아니 처음에는 좋은 술을 냈다가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 술 취하고 나면은 아니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양주 갖다 줬다가 나중에 뭐가 갖다 줬다는 거야? 막걸리 갖다 줬다는 소주 갖다 줬다는 거야. 세상 말로 말하면은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 현찮은 거 그냥 다 그냥 다 이게 비실비실한 걸로 만든 포도주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다 썩은 것도 집어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쥐포도 얼마짜리 먹어야 돼요? 쥐포도 있잖아요. 5,000원짜리 먼저 먹어야 돼요. 그거 알아요? 휴게소에서 쥐포를 샀는데 5,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먹어보려고 하나씩 샀어. 그러더니 그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 반드시 1,000원짜리 먼저 먹으라는 거야. 1,000원짜리를 먼저 먹으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있잖아요. 5,000원짜리를 먼저 먹고 2,000원, 1,000원짜리 먹었더니 1,000원짜리 꼬랑내나서 못 먹어. 5,000원짜리는 있잖아요. 진짜 오리지널 쥐치포의 살로만 한 거예요. 근데 1,000원짜리 이거저거 썩은 거 있잖아요. 썩은 것들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그냥 누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반드시 뭐냐? 1,000원짜리 먼저 먹으라는 거야. 그래야 5,000원짜리 먹을 수 있대. 5,000원짜리를 먼저 먹으면 1,000원짜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먹었더니 진짜 꼬랑내가 나가지고 버려버린다. 물이 어떻게 됐냐? 순식간에 완료 끝났어. 갖다 주는 사이에 끝났어요. 순종하는 하인들은 알아. 뭐가 됐는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걸 순식간에 변했거든. 순종하는 사이에 갖다 주는 사이에 변한 거야. 완료 끝났어. 게게네모논이 완료 수동 분사예요. 가는 사이에 예수님에 의해서 끝났다는 거야. 물이 변하였다. 변해서 끝났다. 확실하게 변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거기도 기노마이 동사를 쓰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니 우주 만물 만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말씀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냥 옷 입고 오셨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다니까.
모노게네스, 독특한 유일한 독생자예요. 모노게네스. 그 존재 자체가 독특해. 왜? 신성도 가지고 오고 인성도 가지고 오셨어. 아니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이 땅에서 났지. 그런 모노게네스, 아주 독특한 더 같은 선이라고 하는 거. 그런 독특한 존재를 모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니 그러니까 창조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창시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세요. 생명의 창시자세요. 아니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가 되세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의 중에. 아니 구원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창시자가 되시니까 생명을 만들어가지고 오시죠. 아니 창시자가 아닌데 창조주가 아닌데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와요? 아니 천국에서 오시지 않았는데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하냐고.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씀을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천국이 임하였다 선포하고 시작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을 통해서 천국잔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천국이 임하였다 선포하고 시작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잔치를 뜻하는 그 인생의 잔치를 뜻하는 그 갈릴리 가나에서 거기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통해서 이 땅의 천국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인 134페이지 집사들은 명명백백하게 알았었다는 거예요. 뭐가? 자기들이 물 떠왔어요. 자기들이 악부같이 채웠다니까. 자기들이 순종해서 갖다 줬다니까. 그래서 거기다 에데이산이라고 하는 동사가 에이도라고 하는 동사인데 명명백백하게 알았다. 이드, 호라우, 에이도 동사 아주 명명백백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뭐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뭐하냐? 순종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돼. 하나님의 역사를.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맨날 주파나 말 TV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걸 여기 있던 집사님들은 하인들은 아주 명명백백하게 알아왔었대. 아주 그냥 전에서부터 자기가 다 행했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연회장은 모른다. 연회장은 물돈 하인들은 아는데 연회장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을 부르는 거죠. 10절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한다. 모든 사람이 먼저 좋은 포도를 낸다. 그리고 그들이 취하였을 때 더 나쁜 것을 낸다. 너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보존하였다. 아주 큰 소리로 신랑을 칭찬하는 거예요. 신랑이 지금 당황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죠? 당황해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린 상황인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신랑도 모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 벌어진 거예요. 연회장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몰라. 며느리도 모르고 아직은 시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물떠온 하인만 알아. 순종해온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회장에게 너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아주 보존해왔다고 어마어마한 칭찬을 이렇게 해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좋은 포도주란 복음의 풍성함을 상징해요. 기독교는 세상의 풍습을 안 따라갑니다. 기독교는 최상의 복음에 아주 풍성한 진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11절. 이제 11절이 모든 오늘 갈릴리 가나 표적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들의 시작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그래서 그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갈릴리 가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이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근데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타우텐이라고 써 있어요. 타우텐이라고. 이 타우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타우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후토스를 강조하는 거예요. 후토스. 뭐냐면 이 후토스라고 하는 게 이 표적이 내가 저기 아는 사무엘이 내가 아는 바로 사무엘이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아는 사무엘 이 사람이니까 이 친구라니까 얘라니까 에? 강조. 에? 후토스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이 장로님이 이렇게 할 때 에케이노스는 저기 있는 저 전도사님이 내가 아는 그 전도사님이라니까 후토스 에케이노스 지시대명사 강조할 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이 있잖아. 이 표적이 뭘 말하는 거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뜻하는 바로 그 표적인데 그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인데 그 표적이 이 표적이랴. 이 표적이라는 거야. 그걸 강조하는 게 타우텐이야. 그래서 대문자 강조. 그 표적이 바로 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표적 첫 번째, 이 세메윤이라 그런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됐냐? 그 일이 어떻게 됐냐면은 첫 번째 아르켄톤 세메윤. 아르케가 뭐냐? 아주 시작이라는 거야. 아르케. 시작. 첫 번째 표적의 시작이라는 거야. 뭔 첫 번째 표적? 나다나엘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가 이미 활가닥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보게 될 것이다.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인자가 하나님 앞에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다나엘에게 뭐냐면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이적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이루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대답을 여기서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시기 답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게 갈릴리 가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백업해 주는 게 백업이라고 하는 게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 하고 시작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시작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존재해 오셨다. 호로고스 N. 이 호로고스 N이래. 호로고스라고 하는 게 이 N이라고 하는 게 존재 자체가 미완료라고 그랬잖아요. 에이미 동사. 예수님은 존재 호로고스로 말씀으로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셔왔던 분이세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구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데오스. 근데 이 데오스는 뭐라 그랬죠? 성자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 표적이 뭐하고 시작하는 거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시작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발리운 자 되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게 표적의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에만
이적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목수가 있잖아요. 나는 이 집사님 목수인데 맨날 이거 독일제라고 연장만 시큰 자랑해. 집을 안 짓고. 에? 이거 일본제 그냥 도라이바라고 그냥 일본제 그냥 도라이바라고 일본제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뭐 재팬 메이드 인 뭐냐 점원이 이것만 자랑하고 있어. 집을 안 짓고. 목수가 연장이 왜 필요한 거예요? 에? 일하려고. 집 주려고 있는 거죠. 집은 안 짓고 맨날 연장만 자랑해. 에? 또라이 안 또라이야? 뭐 또라이야 그 또라이. 아니 연장을 왜 줘요? 하나님이 은사를 왜 줘? 표적을 왜 줘? 에? 표적을 기적을 이삭을 왜 줘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거 믿어서 그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으려고 표적을 주고 기적을 주고 이삭을 주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거 다 주시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넓히라고. 그래서 그게 뭐가 된다고? 영광이 된다고. 그 표적을 통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쫙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게 뭐냐? 영광이 된다고요. 우리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잡어요.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제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났어요. 에? 설교를 해가지고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이 믿었어요. 근데 그게 영광이 되는 이유는 뭐냐? 아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뭐 했냐? 아니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난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태양독산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뭘 나타내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게 태양독산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셨다고. 뭘 통해서? 갈릴리 가나 기적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아주 타우텐 아주 이 표적을 통해서 이것을 시발로 이것을 아주 필두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찬란한 영광을 돌리는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 아주 코그만한 동네 촌동네 거기서 이루셨다고. 남들이 알아주는 정관사 저기 뭐냐 갈릴리에는 해라고 하는 정관사가 따닥따닥딱 붙어있어. 근데 갈릴리는 120만 명이 살아요. 근데 가나는 코그만한 동네라 알아주지도 않아. 코딱지만한 동네라. 거기서 그런 표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 갈릴리 가나가 여기가 돼야 돼요. 남들이 다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여기서 기쁨이 넘치고 여기서 행복이 넘치고 여기서 만족이 넘친다니까. 누구만 오시면 예수님만 초청하면 진짜 무랑아리 같이 아주 맹물과 같은 인생도 일곱 번째 예수님을 초청하면 완전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행복을 채워주고 만족을 채워주고 기쁨을 채워주고 그런 걸 다 채워주신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갈릴리 선호하지 않아도 돼요. 큰 거 아예 내 안에 진짜 가장 크신 분이 계시는데 뭘 더 큰 게 바라요? 뭐 더 필요해? 안 필요해요. 왜? 넉넉해. 이미 존재 자체로 소유로 넉넉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도 넉넉해요. 우리가 소유냐 존재냐 그런 뭐 저스티스 그런 정의냐 뭐 그런 책들로 이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 넉넉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자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의 제자들이 에피스투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제일 과거 능동지서래요. 제일 과거는 뭐라 그랬죠? 무조건 믿었다. 자,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냐? 제자들로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역을 하시다가 기적이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누가? 예수님께서 무조건 행하신다. 저희가 아프리카 나가고 기적이 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부흥에 가서 기적이 나타났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잡수시려고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거기 있는 사람들로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구만.
야, 자기들이 믿는 신이 덩덩덩덩 이것들이 진짜 신인 줄 아는데 진짜 신이 계시구나. 그래서 뭐 하려고? 믿게 하시려고. 우리나라에 기적이 별로 잘 안 나타나요. 왜? 다 믿고 있잖아 지금. 그 기적이 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믿잖아 기적 아니어도.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 왜 기적을 행하세요? 거기는 다 딴 것들 믿고 있어요. 우상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참신이라고 하는 거, 진짜 신이라는 걸 뭐야? 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배줘야 어떻게 돼? 그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부두교회 그것들이 다 야 오세리 잡탕이다 진짜 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 신이 진짜 신인 거.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뭐 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믿게 하시기 위해서 뭐냐면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표적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표적의 주체가 뭐냐? 표적의 주체는 138페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각양각색의 은사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 주시는 걸 원하세요. 이것이 뭐냐?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잡수고 찬양을 받아 잡수고 경배를 받아 잡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에? 그래서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드러내라고.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목수가 연장 자랑 시커내서 뭐 하시게? 예? 집을 지라고 연장을 줬더니 그거나 시커잖아. 맨날 그거만 쓸고 닦고 뭐 하시게 그거? 아무 소용없지. 집주라고. 그래서 집주라고 팔아가지고 남겨가지고 전환사업에 쓰라고 그 연장 줬더니 맨날 그거 자랑만 시커내. 그러니까 하나님 뺏어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은사를 하나님이 뺏어가시죠. 다음 주에는 은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강의를 쭉 해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갈릴리 가나의 귀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니다.